우리 주변에서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죽고 나서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천도를 하면 극락이나 천당에 갈 수 있는가? 같은 질문들이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미지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불교와 무속 신앙에서는 이러한 사후 세계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죽음 직후 영혼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신을 벗어난 직후의 영혼은 힘이 거의 없으며 놀랍게도 본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음신, 즉 중유의 개념에 따르면 죽은 뒤 사흘부터 다시 깨어난 영혼은 눈, 귀, 혀, 몸, 의식의 기능이 본디대로 살아나 49일 동안 활동한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생전의 장님이나 벙어리였던 영혼도 이 기간에는 걸림없이 보고 말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음신은 생전의 9배에 이르는 기억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부분이 스스로가 죽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서야 자신이 죽은 몸 곁으로 와 자신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중음신은 생전의 몸을 잊지 못해 자주 죽은 몸 곁으로 돌아오지만 그때마다 타는 듯한 괴로움을 느낄 뿐입니다. 이런 상태의 영혼들은 사고 현장에 머무르거나 생전에 알던 사람 곁을 배회하기도 합니다. 가족과 벗들이 슬피 울고 외쳐 부르는 소리를 듣지만 그들은 영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가족과 벗들에게 마음이 상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때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때 영혼은 무척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자마자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야 상황을 이해하게 되지만 스스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요.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달리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과 혼, 넋으로 나뉘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가고 혼이 남아 저승에 가서 49제간 심판을 받는다고 봅니다. 넋은 다시 껍데기인 귀와 알맹이인 정으로 나뉘는데 무속에서 정은 양심이고 귀는 하늘로 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가족 모두가 같은 여자 귀신을 본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밤 12시에 초 하나를 켜놓고 기다리자 실제로 여자가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오히려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보살이 집으로 돌아오니 갑자기 두드러기가 생겼고 그 귀신이 집까지 따라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6.25 전쟁 때 북쪽에 있던 부인이 남편의 피난 과정에서 버려진 채 군인에게 폭행당하고 죽었는데 제사나 천도 없이 남편이 재혼하자 억울한 마음이 악념으로 변해 그 가족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무속 신앙에서 말하는 원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원귀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거나 비명 행사하여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인간의 혼을 말합니다. 이들 귀신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방황하며 인간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고 여겨집니다. 그 죽은 부인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이 악념으로 변해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지 못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인색하고 선행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살은 남편에게 절에 가서 천도제라도 지내라 아니면 집에서라도 제사를 지내라고 권했으나 거부했고 결국 집안 풍파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속에서 말하는 여러 종류의 원귀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미명 귀신이라 하여 남편에게 못다한 미련 때문에 후처에게 붙어서 괴롭힌다고 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또한 무자 귀신이라 하여 자손이 없는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어 망령이 위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영혼은 원귀가 되어 온갖 심술궂은 가해 행위를 자행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극락이나 천당으로 바로 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간계와 겹친 유계라는 곳에 머문다고 합니다. 극락세계는 욕심과 다툼이 없는 높은 격의 영혼들만 모여 사는 곳이며 인간 세상에서의 삶과 마음가짐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천도를 100번 해도 마음과 행위가 준비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유 또는 중음신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중음신은 죽은 순간부터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까지의 중간 시기를 의미하는 불교 용어입니다. 이 기간은 최대 49일 동안 지속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이유입니다. 사후세계의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사유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는 생유, 본유, 사유, 중유를 말하며 여기서 유는 바로 존재를 의미합니다. 생유는 태어남의 순간을, 본유는 태어남의 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를, 사유는 죽음의 순간을, 그리고 중유는 사유부터 생유까지의 존재 기간을 말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중음신의 신체는 미세한 물질로 보통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중음신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여 의성이라고도 하며 항상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구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향을 먹고 산다고 하여 식향신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무속에서는 사후세계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명부로 가서 시왕을 차례로 거치며 생전의 선악을 심판받아 선한 일을 한 영혼은 극락으로 보내어 영생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온갖 형벌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내세는 불교의 극락과 지옥의 내세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불교가 들어온 뒤에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변질된 후래적 형태의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천도가 되어 연계, 즉 영계에 올라가면 함부로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경사나 불길한 일을 알려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유계에 있는 영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습관을 계속한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생전에 도박, 술, 색, 돈에 집착한 사람은 죽어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려고 산 사람에게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가족이 도박이나 술 등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에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여러 종류로 분류합니다. 몽달 귀신은 장가가지 못하고 죽거나 상사병에 걸려 죽은 총각의 혼령이 악귀로 변한 것인데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사랑하던 처녀에게부터 괴롭힌다고 합니다. 손말명은 혼기가 찬 처녀가 시집가지 못하고 죽어서 된 원귀로 자기 또래의 처녀에게부터 해코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혼은 원래의 본래 모습, 즉 남녀 구분 없는 구형 영체로 돌아가며 빛을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이 낮을수록 어둡고 칙칙한 색을, 격이 높을수록 밝고 강한 빛을 발한다는 점입니다. 잘 다스린 영혼일수록 강하고 밝으며 이런 영혼만이 극락이나 상위 차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100명이 죽으면 12명만이 곧바로 좋은 곳으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유계에 머무른다고 표현됩니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에 따르면 살아있을 때 착한 업을 쌓은 중음신은 중유기에 부드럽고 흰 빛을 보게 되고 기분이 날아갈 듯 편안합니다. 하늘세계와 하늘사람들을 보게 되고 마음이 기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죽을 때부터 하늘음악 소리를 듣게 되어 둘레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지만 이는 거의 실현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파장과 수준이 같아야 같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영혼을 키워 파장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업력에 따라 윤회의 단계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 중 어디로 갈지는 생전의 업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까지를 중음, 중유라고 부릅니다. 명부시황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7일마다 시황을 바꾸어가며 심판을 받아 49일 안에 7번 심판을 받는 셈이 됩니다. 이때 영혼을 흔히들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아직 사후 인생이 결정되지 않은 불교의 혼인셈입니다. 그 7일이 7번 되는 49일 동안에 다음 생을 받을 연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중음신이 겪는 49일의 여정은 매우 구체적으로 전해집니다. 첫 번째 7일에는 신광대왕이, 두 번째 7일에는 초광대왕이, 세 번째 7일에는 송제대왕이, 네 번째 7일에는 오관대왕이, 다섯 번째 7일에는 염라대왕이, 여섯 번째 7일에는 변성대왕이, 일곱 번째 7일에는 태산대왕이 각각 심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왕 신앙의 기원입니다. 또한 100일째에는 평등대왕이, 1주기에는 도시대왕이, 3주기에는 오도 전륜대왕이 최종 심판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총 10번의 심판을 거쳐 망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음신은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업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영들이 잠깐씩 나타나기도 하고 무섭게 불어대는 악업의 바람에 날리기도 합니다. 끝없는 암흑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산목숨을 즐겨 죽인 중음신은 나찰에게 잡아먹히거나 무서운 맹수들에게 쫓기거나 추위, 뜨거움, 큰 물, 눈 조각, 암흑, 거친 바람, 무너지는 산, 하늘까지 타오르는 불길, 살을 에이는 칼바람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만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죽은 영가를 위해 매 7일마다 제를 올리고 777일, 즉 49일째 되는 날 그동안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중유, 중음으로 있는 영가를 위해 천도제를 올리는데 이 불교의식이 바로 49제입니다. 중음신이 만약 49일 동안에도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고 헤매게 되면 온갖 마왕들이 흉악하고 난폭한 모습으로 중음신을 잡아먹으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도 중음신은 절대로 겁내지 말고 연불발언하면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천도란 죽은 이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불보살님께 제를 올리고 영혼들로 하여금 정토인 극락세계나 천상에 태어나도록 기원하여 좋은 곳으로 천거하는 법식입니다. 천도는 고통받는 모든 망령들에게 명복을 빌고 위안하여 이고등락의 길로 천거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지극한 정성으로 천도제를 베풀고 공양을 올려 복을 짓게 되면 이 공덕의 7분 가운데 1분의 공덕은 부모에게 가고 6분의 공덕은 베푸는 이에게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위하는 일이 곧 나 자신을 위하는 일이요 자손을 위하는 일이며 남에게 베푸는 공덕이 곧바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임을 분명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천도제를 아무리 많이 지내도 망자의 마음가짐과 생전의 행위가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은 종교나 기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질이나 겉모습이 아닌 내면과 행위가 영혼의 격을 결정합니다.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면을 단련해야 죽음 뒤 방황하지 않고 상위 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해야 체력이 늘고 공부를 해야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업을 닦고 내세를 예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형태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 사바세계에서 생로병사의 사고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를 끊는 해탈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무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세에서의 일정한 신앙이나 종교적 구원과는 무관한 자연적 순환의 의미로 사후세계를 바라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영혼으로부터 육신을 가지게 한 근원지인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의 원리로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음신의 몸과 의식은 지극히 섬세하고 맑아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업력에 따라 공간적으로 먼 곳도 곧바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부모가 될 인연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 또는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합하는 것을 보면 마치 중음신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켜 교합하려는 성적 욕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때 남자로 태어날 중음신이라면 여성이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남성은 미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중음신이 지은 악업에 걸려 두렵고 무서움의 괴로움을 받으면서 죽은 지 17일반이 지나도록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면 처참하고 더욱 괴롭고 무서운 경계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악업을 지은 중음신은 무섭게 불어대는 악업의 바람에 날리고 끝없는 암흑 속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는 귀신이나 영혼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뇌과학이나 심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뇌의 특정 부위가 자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몸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영양 보충을 하고 푹 쉬어주면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모든 현상이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현재의 과학기술로 설명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론에서는 여러 종류의 귀신들이 있다고 봅니다. 객사한 시신은 집안에 들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집안에서 편히 죽지 않고 비명에 죽었기 때문에 원귀가 이승을 떠돌며 가족이나 친척에게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태자기는 죽은 어린아이나 자의적인 낙태, 유산으로 인해 죽은 태아의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집집마다 방문해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하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한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응답하면 귀신이 붙어 그 부인은 무당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수사원귀, 즉 물귀신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원귀로 바다나 연못, 하천의 물살이 빠른 곳에 나타나 사람을 해코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영성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마음가짐과 내적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업보에 따라,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행실에 따라, 무속에서는 한해 해소와 올바른 마음가짐에 따라 사후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식이나 제사를 지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와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죽음 뒤 영혼의 상태는 생전의 마음가짐과 행위가 결정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영혼의 세계를 생각하며 내면을 돌이켜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며 이를 위해 살아생전에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시작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성장과 정화입니다.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선한 마음을 기르며 다른 생명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에도 밝고 아름다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법칙과 무속에서 말하는 한해 해소, 그리고 현대과학의 관점까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노와 욕심, 시기와 질투, 교만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 인내와 겸손, 베풀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밝은 빛을 발하는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진심 어린 추모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의례적인 제사나 천도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이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삶의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수행하고 정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전통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교에서는 계정의 사막을 강조합니다. 계는 윤리적 생활, 정은 마음의 집중과 평정, 해는 지혜의 개발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음행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으며 술과 마약을 멀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의 수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의 참된 모습을 깨닫고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는 것이 해의 수행입니다. 무속에서는 한의 해소와 원의 정화를 중요하게 봅니다. 살아가면서 쌓인 원한과 억울함, 분노와 절망을 적절히 해소하고 조상들과의 관계를 정화하며 자연과 영혼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심리적 치유와 성장이 강조됩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부정적 감정을 건전하게 표현하며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기도 또는 단순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쓰레기 줍기,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들이 영혼을 정화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조상님들께 정기적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제사가 아니더라도 마음을 모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명복을 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독서를 통해 영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종교 경전이나 철학서,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산책이나 등산, 바다나 강가에서의 명상 등을 통해 자연의 에너지를 받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집니다. 일곱째, 용서하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이나 자신의 실수에 대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밝아지고 정화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죽음 이후의 여정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죽음 이후 영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